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미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영모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 복귀합니다.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했던 왕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시 다윗을 왕으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어쩌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자신들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면 누가 왕이 되든지 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겠지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한 백성으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파들끼리는 협력도 잘하지만 지파 간의 알력 다툼도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거기서 6년을 다스렸고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도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야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좀 다르죠.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윗에게 심히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배반하고 자신의 고륙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어 유다의 장로들을 격려하여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 지파도 용서하고 한 백성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사라는 인물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과 칼을 겨누며 목숨을 노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아마사를 거두어들이면서 그를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의 뒤를 이어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도 용서하고 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과 조금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가까웠지만 그를 배신했던 유다 지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마사까지 다윗은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통합합니다. 그들 모두가 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탄절이나 광복절 같은 날 특사로 사면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 특히 유력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특별 사면해 주는 이유 중에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지지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 자신의 적이었던 아마사 모두 사면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대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셋 중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과거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셋 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래도 좋고, 또 돈이나 성공이 나의 왕이 돼도 좋고,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왕이 돼도 좋고, 뭐든지 나를 잘 살게만 해주면 다 좋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이들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종종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이런 생각과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마사처럼 주님의 원수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때로 이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통합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백성들을 용서하며 통합하는 다윗을 보면서 온 인류를 용서하고 통합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한 교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과 멀리 있던, 또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의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용서의 십자가, 통합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